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대접 심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단을 맞아본 적 있으시지요? 예. 어머니, 아버지에게든 아니면 아내 혹은 남편에게든 심지어는 딸이나 아들, 자식에게든 이렇게 야단을 맞을 수 있죠. 직장 상사나 또 친구로부터 충고가 될 수도 있겠고 핀잔이 될 수도 있는데 야단을 듣게 되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 야단을 치는 걸까요? 야단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야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 야단을 들었을 때 보통 잔소리로 듣고 귓등으로 흘려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야단을 듣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야단을 좀 들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지난 1월부로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가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2차에 걸쳐서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암 크기도 줄어들었고 참 감사합니다. 좀 지낼만 하시게 된 거죠. 서울에 올라가서 딸네 집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셔서 수요일 날 항암을 하시고 목요일 날 바로 내려오셨어요. 이유가 몸이 훨씬 좀 지낼만 하셔서 내려오신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한 부분은 딸로부터 야단을 자꾸 들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인심판이 시작을 알린다면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나팔심판은 경고를 알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돌이킴, 경고를 의미하죠. 대접심판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심판의 완전한 실행을 이 대접심판이 담고 있습니다. 7 대접심판의 의미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사탄을 따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사실은 15장 5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6장의 전체 7 대접 심판이 끊김없이 쭉 이어집니다. 7 대접 심판을 보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2절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짐승에 대한 심판이죠. 두 번째 대접 심판이 바다 짐승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의 요웅을 따르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 근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10재앙 중 첫 번째 나일강 심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때 생수의 근원,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 근원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물 근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번째 심판은 해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흑암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이 태양에 버금가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태양의 신에 버금가는 람세스 애굽 왕 장자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심판에서는 짐승의 왕자에 대한 보좌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6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좀 독특한데 큰 강 유브라데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 큰 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경계인 셈이죠. 이건 영적인 의미로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입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심판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인지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번째 대접 심판이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공중심판, 공기심판이죠. 그 전에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에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막과 막 사이에 인터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도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2번의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막간 계시, 3번째 막간 계시,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있게 되죠. 그것이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휴거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7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3번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질 때 천사가 하나님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앞에서 이야기되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 의롭다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사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응징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드렸던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숫자가,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었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철저하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냈고,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그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의 삶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면이 막혀있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시간까지 그 근처에 있는 로마 백부장에게까지, 심지어 강도에게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전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결국 강도는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가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7 대접 심판을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악에 대한 징벌이고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대해서, 세 번째가 생명의 근원인 물에 대해서, 네 번째는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인간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되어지죠. 태양을, 물 근원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막강계시에서 있었던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두 증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두 증인의 증거이고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희생이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게 번역하면 무깃도의 산입니다. 갈멜산을 말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은 갈멜산,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결국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의 전쟁이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떨 때는 더 심하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죠. 그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번제로 다 태워서 각을 떠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내 욕망이 되었던,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7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로서 복음서에는 이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는데 결혼 전에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신랑이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갑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드리고 신부에게 청혼의 포도잔을 건넵니다. 이를 신부가 받아 마시게 되면 정혼이 성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1년 동안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가 되었을 때 그날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쯤에 신랑이 들러리와 함께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시간 오후 6시 이후입니다. 이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오기로 한 일주일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등불, 기름이 들어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기름을 늘 채워둬야 되는데 마침 오는 날 그 시간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한 처녀가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잠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면 난처한 거죠. 곤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죠. 임신한 산모가 아기가 나올 때 그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아기 낳는 아내 옆에 있어 봤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고 또 순식간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낳는 그 순간을 못 보아서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 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야 됩니까? 잠을 안 자고?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하죠. 나태하고 게으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주 중부지방, 강원지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습설이라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보다 3분의 2, 3배나 무거운 이 눈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를 치우던 60대 노인이 죽기도 하고 53종 추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갑작스럽게 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